오늘 본문은 증거궤 또 속죄소에 대한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증거궤라는 것은 그 나무로 만든 어떤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나무 상자 또 관같이 그렇게 생긴 겁니다. 길이는 대략 한 118m 정도 되고 이쪽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고 높이가 되어 있고 그 안에 증거궤를 넣는 겁니다. 조각목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금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들면 뚜껑이 없는데 그 위에다가 속죄소를 올립니다. 속죄소도 그 증거궤를 덮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속죄소는 양쪽에 천사처럼 되어 있는 그게 날개로 해서 이렇게 딱 덮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궤 양쪽 네 쪽에는 금고리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증거궤로 봉을 길게 만들어서, 봉이 아니고 그 이제 그 긴 막대기 같은 겁니다. 거기다 또 순금을 입혀가지고 그 고리에다 쭉 집어넣습니다. 그럼 두 개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왜 이렇게 넣느냐면 제사장들이 이 증거궤를 옮길 때 어깨에다 짊어지고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증거궤를 함부로 만지지 못하고 반드시 그 껴놓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채를 들고 어깨를 메고 옮겼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지성소 안에다가 두게 하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 거기에 지성소를 휘장을 열어가지고 안을 만약에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금으로 되어 있는 법궤를 넣은 그 증거궤만 그 안에 딱 남아 있습니다. 덩그러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궤를 지성소 안에다가 넣으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때에 이 증거궤 위에서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속죄소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증거궤에 대한 어떤 의미적인 어떤 해석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이 증거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법궤만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실 때에 무엇이 거기에 중간에 있냐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무엇가 적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할 때에는 거기에 징계가 있을 것,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순종에 대한 복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여기에 적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잘나고 내가 어떻게 뭔가 잘 되어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증거궤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는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하나님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셔야 됩니다라고 마치 하나님의 그 어떤 잘못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들이내미는 어떤 증명서가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도 있지만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그 약속이 여기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이 증거궤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증거기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항상 돌아보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증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발하고 멈추고 할 때마다 가장 제일 먼저 앞서서 가는 것이 이 증거궤였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그렇고 또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렇고 이 증거궤를 앞세운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다라는 이 의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다라는 이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이 증거궤가 뭐가 됐냐면 부적처럼 된 겁니다. 마치 부적을 들이내밀면 안 좋은 일이 싹 없어진다는 무속신앙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이 증거궤를 앞세우면 우리 앞에는 안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가 담겨있는 이 증거궤는 부적이 아니라 그 법궤를, 증거궤를 앞세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부적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안내해주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순종의 의미가 그게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부적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대하는 겁니다. 성경을 어디에다 올려놓으면, 우리 집안에 제일 잘 보이는데 탁 올려놓으면 이게 우리 집에 우환이 없어진다. 이거는 무속신앙에서, 샤머니즘에서 생각하는 부적과 같이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두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펼쳐가지고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일어날 때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추어서 읽고 묵상하고 오늘도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큐티라는 것, 경건의 시간이라는 게 유행이었지 않습니까? 그 큐티라는 게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의미가 그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궤를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 또 그들의 삶에 이제 영적인 의미로서 단절되어 있는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 오직 말씀에 약속되어져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 하루의 삶을 가는 그 길에 인도되어지는, 그것은 길잡이는 오직 말씀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붙들므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른 길이 어떤 것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걸어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